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9월 11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르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룩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들이 참 어렵죠. 본문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주 큰 이제 난제라 할 만한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을 끝으로 솔로몬의 행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의 행정을 이제 제대로 다루려면 4장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이 매일 성경의 특성상 19절까지만 읽고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행정을 왜 솔로몬의 재판 이후에 기록하고 있냐면 먼저 솔로몬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재판이 가져다 준 이 결과물은 솔로몬 자신에게도 아주 큰 이제 특별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고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이 이미 다음 후계자로 자신을 지목해 놓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고 대신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100% 솔로몬을 지지하고 또 100% 왕위를 또 찬성하며 100%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진행하는 일이고 다윗의 인망이 두텁다 하더라도 모두의 찬성은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당장 왕자들 사이에서 파가 갈라질 정도였으니까 모두의 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거기다가 출생 자체가 이 떳떳하지 못한 바세바의 아들로 책봉되었으니까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늘 평소에 이 가슴 한편에 이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은 이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이 되었을 때 20살의 이제 어린 청년의 나이로 왕이 되었고 위로는 기라성 같은 왕형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안 겪었으면 모르겠지만 겪게 되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제 반역이 일어났고 또 반역을 제압하는 것도 옆에서 보았고 아버지의 아들이요 또 자신의 형이 처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정치 세계의 피바람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란 20살의 청년이 겪기엔 아마도 말로 다 표현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파별로 권력 있는 자들이 늘 압박해 오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 때 그 도망가는 다윗을 돌멩이를 던져가며 티크를 날려가면서 다윗을 욕하고 비난했던 이 시므이가 반역이 이제 제압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 귀족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1,000명이 무엇을 뜻하냐면 난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난 아직 베냐민 지파 안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죽이면 이 많은 베냐민 지파 귀족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 라는 이 은은히 보내는 신호와 같은 압박과 같은 시위와 같은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세계에 20살짜리 청년이 왕이 되어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게 있죠.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력과 그 권세와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죠.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려를 이제 종결시키게 된 사건이 재판이랑 재판.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함부로 떠나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이 솔로몬 한켠에 있었던 두려움이 오히려 백성들 가슴 속으로 이제 심겨짐으로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데 그 질서가 오늘 4장 이 솔로몬의 행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질서 있는 국가 체계를 이제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제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중앙 정부에 등용된 사람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방관을 세워서 세금을 받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방간의 때 따라서 제 이름과 가족 관계도 그 관할 지역을 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사실 이런 본문은 이제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본문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솔로몬의 중앙 정부에 등용된 인물들을 좀 볼 때 등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윗 시대 때부터 활동해 온 이제 검증된 인재들을 등용했다는 점입니다. 그저 왕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라고 그냥 싹 다 바꿔버리고 자기 사람, 그것도 검증도 되지 않은 인물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 아버지 때부터 검증된 인재를 그대로 등용하여서 든든하게 나라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6절에 보면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은 다윗 왕 때에 없었던 직책입니다. 왕실의 살림살이를 이제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직책인데 다윗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 시대의 새로운 직책을 만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재들은 다윗 왕 때부터 검증된 사람으로 등용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중앙 정부답게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새 사람을 기용하는 이제 새로운 행정을 통해 나라를 든든하게 또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계승하는 것과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 때 새롭게 시도하는 창조의 이 역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거의 것을 다 바꾸려고 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것만 고집하는 것은 모두 다 멀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중앙정부 이 시스템을 다윗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조화로 잘 꾸몄고 그로 인해 든든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 이 지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연합시키기보다는 무조건 따라와 하면서 하나로 강제로 끌어모은 것보다는 지파별로 지방자치제도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색에 맞는 지역과 훌륭한 사람으로 지방관을 세우고 또 자체적으로 이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내야 할 세금을 지파별로 이제 정해놓고 그들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모든 자유를 허락하되 나라에 내야 할 세금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에 잘 순종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윗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다윗 상황이 좀 달랐죠. 상황이 늘 사울 왕과 대립해서 살 얼음판을 걸어 했던 다윗. 또 왕이 될 때도요.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주변 나라와 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군사 동원령이 발령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실행이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다윗 때는. 거기다가 아들이 반역하고 왕의 신분으로 도망을 또 가야 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 목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안정. 그래서 행정 시스템의 변화는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다릅니다. 평화의 시대고 솔로몬 또한 전쟁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의 변화는 필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방자치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이유가 되기도 하고, 딱 하나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솔로몬 왕이라는 이 직책 대신에 모세와 요수와 같은 이제 전체 지파의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방자치제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서 주실 때 원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다시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오늘 같은 본문에도 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공동체가 안정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한 공동체가 이제 과거의 것을 계승하는 것과 새롭게 시도하는 창조의 조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두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과 뜻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고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안정되고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 12지방자치제가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되냐? 너희는 유다와 너희끼리 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지방자치제의 권위가 그 정도의 권위를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이런 공동체, 이런 이제 갈라진 공동체 말고요. 앞에 공동체, 이런 이제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이 교회와 교육자들, 중직자들, 교사, 리더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인 만큼 더욱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행정을 통해서 처음 왕으로 책봉될 때부터 가졌던 두려움과 의구심과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두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되 과거의 것을 계승하는 것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잘 조화시킴으로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목적에 맞게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세워가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것과 또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